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9월 18일 토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주석 선포 맛보기. 우리가 말씀 선포를 듣기 앞서서 우리 원어 성경을 주회를 하면서 말씀 선포를 은혜 방도로 더 잘 써주십사 하는 것을 위해서 맛보기로 성경을 간단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벌써 99번째 록화 중에 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뭐냐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을 주일 오후에 계속 공부하는데요. 141강째예요. 특히 이제 열 이야기들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할 때 그 토라 중에 열 이야기들 10계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첫 번째 제1계명에 대한 걸 첫째 말씀을 10시간 했고, 지금 둘째 말씀 우상 이제 잊지 않을 것을 예언하신 선언하신 그 말씀을 오늘 8번째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상 형상에 대해서. 그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대표로 뽑아서 또 간단히 벌어진 일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17장 16절을 그 쭉 뒷부분 전체를 이제 볼 때 얼이 퍽 날카로워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얼. 이게 뭐 첫째는 이제 파울로스의 얼이겠죠. 영. 또는 넓게는 이게 성령님에게 관련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흐름은 파울로스의 그 영의 영. 그게 퍽 날카로워지는 중이었다. 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퍽자는 이제 합성 낱말로 되어 있으니까 날카롭다, 날렵하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내면의 그 분노, 성냄에 대한 그 아주 모양새, 양상을 이렇게 또 잘 표현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낱말이 뭐 느려 터지고 뭐 밋밋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예.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했어요. 뭐 어떤 개인의 장점 단점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계시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성령님이 이렇게 영감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그렇죠? 거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베레아랑 빗대면서 마침내 이제 중반 되면 아덴이 나오잖아요. 아테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미에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로 이어지는데, 이 17장 사도행전 17장은 우상장이에요. 이런 걸 딱 하나 이렇게 어떤 이정표 암시를 세워두면 성경의 흐름을 사색할 때 내용 전개를 딱 파노라마처럼 떠올릴 때 굉장히 유력하지만 이런 말을 잘 해놔야 돼요. 잘 깊이 새기면서 뭐 고린도전서 13장이 뭐 사랑장이다. 이 사랑이 세상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 말씀을 알아차리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정거장을 세우는 거예요. 잠언 23장은 뭐죠? 술장이다. 뭐 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 술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놓으면 성경이 굉장히 아주 한 손에 안기게 돼요. 쉽죠. 그리고 이제 찾아가지고 자세히 한번 전후를 읽어보면 거기 있는 낱말들이 확확 살아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읽는 법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렸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자, 한번 읽습니다. En de tais Athenais ec de homeno autus tu Paulo paroxeneto to pneuma aut en auto theorunti 카테이돌로 누산 텐 폴린.
어떻습니까? 헬렌말을 처음 본 사람이 뭐가 뭔지 막 눈이 휘둥그레지게 돌아갈 수 있겠죠? 예. 초점은 항상 원어 문장을 볼 때, 외국어를 볼 때, 우리말은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인데, 그런 이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니까 한글이라고 해서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날아가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처신이 엉망진창인 신세로 전락했던 거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 외 서방 언어들은 다 주어 동사 문제가 핵심이에요. 주어인 그 명사, 이름, 하나님께서 지으신 억조창생 만물의 그 이름, 이게 이슈에 이게 아주 다예요, 다. 늘 말씀으로 화두로 딱 다가오는 것이 돼야 돼. 해 그러면 맨날 뭐 뜨우지는 해. 메가리가 없으면 그 맛이 간 사람이에요. 해, 이게 뭐지? 마음은 막 그냥 울끈불끈하면서 그 살아오르고 솟아오르고 그 정경과 그 쓰임새 전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잘 출중해져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번 읽죠. N자는 이게 독자적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낱말들과 한 덩어리를 이루는 거예요. 뒤에 어떤 말들이 나오나 이름에 관련된 거, 이름, 대이름이니까 명사, 대명사 그런 바운다리에 있는 애들, 뭐 형용사, 분사, 뭐 부정사 이런 애들이 N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나 뭐 불변사도 들어갈 때가 있을 수 있겠지요. 넓게는. 아무튼 거의 모든 단어가 이 N이라는 이런 말 종류에 다 들어와요. 이걸 갖다 우리 서방 문법에서 전치사다 그렇게 현대어들을 했지만 헬렌말로 이걸 전치사다라고 하면은 도움도 되지만 틀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대 서방 언어들이 이 헬렌말의 하위 언어예요. 라틴도 헬렌말의 하위 언어격인데 왜냐하면 헬레니즘 다음에 로마 문명이 섰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N자라는 것을 현대 문법, 어떤 저쪽 한쪽 쪽박에 있는 동양도 아닌 서방의 어떤 문법으로 이것을 접근한다고 할 때 유익한 것도 있지만 놓치는 것도 있고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때 특히 원문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크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N자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덩어리 요거 대자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말, 이른바 접속사. 단순히 연결선 아니에요. 연결선 한 문장 안에서도 쓰일 수 있는 거. 카이 같은 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낱말과 낱말 사이에 연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대해서. 근데 대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락이 있는 애예요. 그런 면에서 대랑 카이는 크게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대는 그리고 앞에 15절부터 그 위에 있는 대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지으면서 매우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 이게 쭉 해서 16절 전체가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글 번역은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생각이 나서 한번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이 공부할 땐 다 원어 성경, 한글 성경 다 찾아놓고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막연하게 그냥 수동으로 그냥 들리면 듣고 뭐 안 들리면 말고 이런 식은 맥이 쪽쪽 빠져가지고 위험해요. 타성에 젖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냐고요. 좀 사람이 초롱초롱하고 좀 아싸라고 일사불란하고 좀 그렇게 줄기찬 면이 있어야죠. 그냥 뜨뜻미지건 술에 술 탄 건지 물에 물 탄 건지 지저분하여다. 그렇게 되면 자 17장 16절.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한다고 했죠? 대자를 지금 설명 중이었잖아요. 16절 보면은 17장 15절에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16절 쫙 들어서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자를 번역을 안 해놨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 이하 동문 다른 성경들 대개 그러하겠죠. 저걸 살려서도 또 딴 데 더하고 빼고 엉망진창인 거 지난번에 우리 13가지 한글 번역들을
사무엘상 4장 1절 가지고 간단히 견져본 적 있잖아요. 4장 1절 첫 문장. 전부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제대로 된 번역이 하나가 없었어요. 평범한 그 한 구절을 볼 때 그런 정도니, 또 전선지서가 그런 정도니, 후선지서랑 시가서 들어가면 이건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근데 거기에 문제점을 깊이 두고 각성하는 신학자 한 명이 없어요. 자유주의자들 동무대 엉터리 방송국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믿음이 바로 생기고 자라나고 교회가 바로 든든하게 서가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걸 아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입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일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늘 놓여 있는 겁니다. 됐죠? 에?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17장 앞부분. 그는 이제 저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레아 사람이랑 데살로니가 두 곳에 있는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괜찮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대단했다. 아주 신사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신사. 근데 마을을 옮겼어요. 아덴, 아테나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테나이. 이걸 오늘날 뭐 아테네, 이게 왜 아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런 에라고 하는가? 이게 그러니까 모음이 두 개라서 이중 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이에요. 단모음인데 요 이중을 나타내는 모음 글자를 만들질 못하니까 자음 두 개로 해서 하나의 소리 에자 이렇게 낸 거에서 아테네, 이런 에자는 그냥 앞부분으로 약간 앞에서 그냥 에하고 입을 평범히 벌리지만 요런 에자를 내려면 입술을 얇게 하고 입을 옆으로 더 이렇게 벌려야 돼. 이렇게요. 이게 에라면 에는 이거예요. 집에 할 때 집에가 이렇게 되고 집에. 그다음 없앤다고 할 때 없앤다, 이렇게 양쪽으로 입이 벌려지고 납작해져야 돼요. 이게 애자랑 어이 애자의 차이예요. 이거 발음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신경도 안 쓰고 발음해요. 그럼 발전이 안 된다니까요. 뜻이 잘 새겨질 수가 없다니까요. 소리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글자에 둔감해지고 뜻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소리가 아주 뜻과 글자 사이에 아주 중요한 굿이라는 게 소리예요. 소리. 자, 아마 이거니까 어떤 아테나이 해가지고 어떤 여러 덩어리들이 밀집해서 생긴 마을로 보이는 거예요. 지형이 그랬는지, 족속이 그랬는지, 아무튼 단일 사람들 또는 단일 어떤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테네. 제가 뭐 이 아테네 놀러 가본 적도 없지만 가봤자 별볼 없지만 아무튼 이 마을이 그런 마을로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대로 이렇게 하나 얹어놨어요. 아주 그 헬렌 문명의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안고 있는 마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요 아테나에 대해서 뒤에 이제 텐 폴린, 그래서 이게 폴리스 있잖아요. 폴리스는 이제 도시국가 의미로도 써요. 그렇죠? 뭐 그냥 평범하게 어떤 거 큰 마을로 쓰는데 이게 어떤 나라 개념도 있어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이르자잖아요. 이르. 이것도 뭐 마을, 도성, 뭐 나라 다 그렇게 같이 상호 쓸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히브리서에 나옵니까? 그 성을 바라보고 나간 또 성을 고대했던 아브라함의 생에서 이 폴리스라고 나오잖아요. 폴리스. 구약에 말하면 이르자 또는 말쿠트 뭐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N 다음에 요렇게 이게 말덩어리가 된 거예요. 타이스, 아테나이스는 이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실이. 그냥 덜렁 이런 글자가 있다는 정도예요.
아테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여기 N자가 있잖아요. 아하. 이 타이스 아테나이스가 N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 바로 여기 이제 또는 아테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테나인데 여기에 누군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 N자는 결과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N자가. 여기 요거만 달랑 N 타이스 아테나이스만 보면 이게 뭐지 할 때 근데 여기 대가 이게 앞이랑 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바로 파울로스가 이제 맨 마을을 거치면서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체는 바로 이 파울로스잖아요. 파울로스. 당연히 알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 대를 보고 이것을 해석하려면 앞에 대목에서 주체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 계시 흐름의 그 객체, 그 아주 계시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꼭 잡고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나가는데 사도행전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거를 잘 잡아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럼 대략 한 또 11장까지 한덩어리 치면 12장부터 끝장. 이걸 여러 가지를 중복하든 뭐하든 해서 이렇게 흐름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볼 때.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크게 가르고 세밀하게 가르는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또 다시 단숨에 전체를 한번 보고 정독하고 연구하고 관계를 살피면서 또 한번 쭉 한번 보고 그렇게 몇 번 하면은요. 성경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모든 잘 자란 그 유기체로서 모든 복잡한 것들이 쫙 점점 짜여 들어가면서 그게 형성되면서 단순히 본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복음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성육신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죽으심도 복음을 대표로 삼고 다시 벌떡 일어서심을 복음의 대표로 삼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그분의 양성, 예수 그러면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러면 삼일체 이게 다 복합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이제 대목대목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켰는가, 누가 주때 있게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걸 이렇게 살펴나가되 언급되지 않은 전체에 대한 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돼 있고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돼요. 좁쌀싸레기가 아니라.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지식 쪼가리로 듣는 신이하고 마음이 집중해야죠. 밥을 먹고 듣든가 딴 사람 만난 거 다 끝나고 정말 조용한 시간 내서 이거를 듣든가 기초 아닙니까? 동이상형 하지 마세요. 동이상형 이런 잔머리가 동이상형의 한 가지 복인데 병들어요. 교활해진단 말이에요. 세상신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 경고한 바처럼 말입니다. 자, 요거 이제 끝났죠?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갔는지 뭐 말을 타고 갔는지 구름을 타고 갔는지 뛰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앞뒤 대목에서 필요하면 그걸 찾으면 돼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써놓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행간을 읽어야 돼요. 여백 읽으려면 범위를 넓혀야 돼요. 바울 서신 전체를 봐야 돼요. 아니 나가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또 어떻게 했나? 아니 신약 전체에서 계시 기관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반은 중에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가 할 때 행간을 갖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사색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충분히 넉넉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대충 술렁술렁 박아준 행간 여백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헛소리 해가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주때도 아직 안 나오죠. 여기 타이스 아테나이스가 주때가 하는 것이 N이라고 하는 이거. 여기에서 이건 주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N 하는 거, 우리 보통 일본 말로 수거라고 하잖아요. 수거. 또는 우리 프레이즈, 구라고 하잖아요. 구. 구는 다 전치사구가 통상이에요.
전치사구는 보통 목적이라는 그런 말로 쓰여요. 목적구실 한다고요, 보통. 요거 하나만 잘 잡아도 80%는 딱 건지는 거예요. 전치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 덩어리 관계. 요게 무엇랑 관련되냐? 1차 주어랑, 2차 동사랑. 주어랑 동사에 관련시키는 연결고리가 이 전치사라고 쓰이는 이런 낱말 종류들. 우리 신약을 볼 때 15개, 조금 더 확대하면 20개. 이게 아주 헬라어 성경의 진수예요. 동사 다음으로 진수가 전치사인데 둘은 뗄 수가 없으니까 서방 언어에서 15개에서 20개. 이걸 정말 잡아 돌리는 건데 이게 이런 문장에 쓰였지만 이런 전치사들이 이렇게 합성 낱말들의 수두룩하게 나와요. 아니 우리 지금 보세요. 에크, 파라, 카타. 벌써 여기 세 개 합성 낱말 어근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접두로 프리픽스를 해가지고 그 근본 뜻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맛보죠.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명사 낱말 덩어리 앞에서 n자 구실과 똑같은 거예요. 합성 단어나 이 구나 전치사 없으면 시체예요. 서방어는. 이거 모르니까 이런 전치사가 나오면 이 말덩어리를 한 단어처럼 여기는 그 버릇이 드는 게 중요해요. 소리로 버릇들이고 그 다음 말로 이제 글 읽는 것을 전제로 말로 그게 길들여지는 게 첩경이에요. 그 다음 일반 낱말들이 표기상 이렇게 붙여가지고 있지만 이 전치사 다음에 동사 어근이 나온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 한 단어 개념에 대한 것도 좀 여러 썰들이 있는데 아무튼 너무나 죽은 문법, 그냥 일방적인 문법, 저 쪽배를 통한 그 죽은 문법, 엉터리통한 그런 암기식 문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문학 박사건 뭐 영어 권위자라고 해도 물으면 찜찜해요. 전전긍긍한다고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 큰 건 소리 원리를 큰 범위 가운데 언어의 ABC를 향하는 데까지 해서 소리 원리로 이 언어를 접촉을 못했어요. 그냥 단편으로 암기식이지. 그럼 자기 경험, 자기가 본 책, 자기가 그 범주 안에서 조금 뭐 하지만 어디에 완전히 벌판에 광장에 내놓으면 그때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그게 우리나라 신세예요. 어찌할꼬. 자, 그 다음 에크, 데호메노. 여기 에크가 바로 이게 근본에서 목적지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근원, 시작 뭐 이렇게 되겠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세요. 그냥 나오는 거겠어요. 목표가 분명한데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에크가 대빵 세잖아요. 뭐 이제 우리 한가위를 맞아서 그냥 천천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딱 볼 때 이거 데흐, 데흐라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뭐 받는다고 할까? 그렇죠? 이렇게 붙든다고 할까? 그 다음 여기 맨 이게 바로 분사 긴 꼬랑지예요. 분사의 그 긴 꼬랑지, 동사의 긴 꼬랑지란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될 수 있다 하는 그 상식을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맨 같은 거 이렇게 맨으로 끝나면 이게 동사 꼬랑지인데 그 뒤에 또 최종 꼬랑지, 항상 최종 꼬랑지가 중요해요. 우가 이게 명사 꼬랑지잖아요. 명사계통 꼬랑지. 그러니까 이게 중간태면 주체를 강조해 주는 거고 수동태 분사는 우리 알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기다려 되는데라고 저는 용어를 했어요. 이거 원문을 알고 우리 한글 개혁성경 보면 개혁성경에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번역을 했구나. 이게 번역이 뭔 좀 미흡하구나. 이게 원문을 잘 보질 않았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뭐 판단할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점점 똑바로
가다듬어 나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언어 자체가 부패했고 인간들 자체가 부패했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무엇보다 언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의 절정은 거짓 선생이 성경 복음을 엉터리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말하긴 말하는데 엉터리 가르치니까 불신자는 고사하고 신자들이 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수단이, 계시 옮기는 수단이 언어, 말글이라고요, 말글. 다른 모든 것들은 거기에 방편으로 다 딸려오는 거고 언어가 핵심이에요, 핵심. 언어가 우리의 마음과 사상을 휘어잡지 않습니까? 그게 판단력을, 잣대를 만들어주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에크, 데크, 이건 뭐 이렇게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뭐 잡는다. 우리 보통 흔히 뭐 이 영접한다는 그 어근데 이거 데크. 근데 에크니까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밖에까지 나갔으니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뭐를 바라고 굉장히 이게 강렬해. 그래서 저는 이걸 기다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 데크라고 하는 걸 한번 사전에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차피 우리 뭐 맛보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미리 예습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데코마이 발음을 또 이거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데코마이 그러죠. 데코마이 데코마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카파가 아니고 히예요. 히 데코마이. 이게 합성 단어들이 몇 개냐면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여덟, 열아홉. 그 자체까지 해서 20가지가 나와요. 낱말 종류가 이 데크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크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좀 아니 받아들이는데 뭐 이건 뭐 나간다 이러면 이게 언어 충돌이 생겨서 이런 경우는 에크를 강세 뜻으로 받으면 돼요. 그렇죠? 뭐 꽉 받는다든가 척 받는다든가 간절히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한 대로 받아들인다거나 이게 나가는 건데 드린다는 조금 번역을 좀 따른 거 그렇죠? 아니면 받아낸다 그렇죠? 낸다 뭐 꺼낸다는 것보다 아주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와라 하고 나가서 동구 밖에 나가서 손님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요런 아무튼 뉘앙스가 그래 에크라는 게 이건 에크의 가장 근본 뜻을 자꾸 새기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어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모든 단어를 그렇게 분석해 가지고 분석을 위한 분석이 아니고 한 통째로 아는 것을 전제로 갈라낸단 말이에요. 에크 이거 지금 서기하는 것 같으네요. 이게 지금 말씀 선포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모음이 앞에 나왔으니까 벌써 이게 불완전 음절이에요.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서방 언어들이. 자음이 앞에 나와야 돼요. 자음. 모음이 앞에 나왔잖아요. 애자. 모음엔 큰 뜻을 두지 않습니다. 세계 언어들이 한국말만 빼고. 지금 한글은 똑같이 돼 있고 우리나라 옛글이 그렇단 말이죠. 자음. 자음에만 뜻이 있다고 여기는데 자음 음소도 많이 망가져가지고 어원이 상실해 있잖아요. 거기가 다. 그냥 에크. 이게 뒤에 이제 모음을 만나면 X가 되잖아요. X. 즉, 에크에다 시그마 하나 넣어서 이걸 복합자음에서 크스한 거예요. X. 쓰는 그냥 뒤에 거랑 기름칠한 거예요. 모음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X. 에크. 좀 강한 소리의 소리 자체가 키읔. 자, 여기 또 시옷자가 들어오니까 아주 거세요. 그럼 그 뜻 자체도 강렬하게 새겨주면 좋겠죠. 그렇죠? 에크 데커 메뉴에 막 받아 들여 버린다 그렇죠. 뭐 해버린다도 좋죠. 들어버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분사예요. 요거 이격에 주의하세요. 요건 아우터스는 사격이잖아요. 성수격이 1차인데 이거 이격 요거 이격 남성 단수 이격 이게 그래서 요게 분사 구문이에요. 요게 에크 데코메노 에크
그 다음에 to 파울로. 이게 꼬랑지는 이격으로 되어 있지만 분사랑 관련된 명사가 이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의 독립 문장일 땐 이걸 주격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파울로스가 그죠? 받아들여 된다. 이게 현재니까 받아들여 되고 있다. 누구를? 걔네들을. 걔네들은 여기 아단에 있는 뭐 자들을 말하겠지. 이게 여기 이거는 남자, 이거는 여자, 이 안에 있는 자들인지. 그러니까 앞에 문맥을 봐야 돼 이렇게요.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중요해요. 파록시네터. 드디어 첫 번째 동사가 나와. 이게 이 문장의 동사. 꼬다리에 주어가 나오잖아요. 에토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물건인지 단수 3인칭이니까 요거랑 일치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가 파라. 이거는 이제 가깝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옥시. 옥시는 굉장히 아주 톡 쏘듯하고 아주 날렵하듯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아주 가볍게. 우리 옛날에 캐셔스 클레이, 무하마드 알리가 이렇게 벌처럼 가서 나비처럼 가서 벌처럼 쏜다는 거 아웃복서잖아요. 아웃복싱 하는 사람의 나비처럼 활활 날아가서 톡 쏘고 나오고 그 잽에 그냥 천하 무적들이 많이 무너졌던 거죠. 슬기로운 걸 했는데 너무나 머리 커버했더라도 그 헤비급의 그 핵펀치를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엔 뭐 병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파킨슨병, 일종의 치매계통도 섞이는지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말년은 좋지 않고 좀 빨리 죽은 듯 해요. 한국에도 한번 왔었지 아마? 파록시네터. 이게 에터니까 꼬랑지가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태 내지 수동태. 근데 파라 더하기 옥시노. 몸뚱아리가 안 변했어요. 꼬랑지는 과거계통이니까 미완료 과거. 미완료 과거는 쉽게 말하면 과거 진행이다. 자,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건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파라 더하기 옥시노니까 여기서 해서 과거 언제. 요걸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계속된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옛날 대과거에서 그 뒤에 과거까지 계속해서 진행된. 그러니까 요 자체를 보면 여기 미완료예요. 지금 보면 이건 다 완료가 돼 있는데 그럼 요 때부터 이건 지금 몰라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까이서 막 펄펄 뛰어대고 있었다. 아주 퍽 날카로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 글을 쓴 사람 사도행전을 쓴 사람 파울로스가 아니에요. 이걸 뭐 전에 들었는지 이때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인지 옛날 일들을 지금 후대 기록하니까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파록시네토가 미완료 과거 수동태니까 그렇죠? 퍽 날카로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 주어가 나오잖아요. 중성. 토프니마 그 얼이 성령님 그 얼림이 이렇게 되겠죠. 누구 거요? 이거 아우투. 요거 봐. 왜 요거. 그렇죠? 그의 그 얼이 영이 막 가까이서 그냥 아주 팍 또는 그렇게 막 쏴대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묘사예요. 영에 평범한 것이 아니죠. 얘네들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 그냥 막 펄펄 뭐가 뭐 뿔딱지라도 낯설고 아주 뭔가 이 영이 아주 엄청 날카로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아주 막 눈에 핏발이 섰는지 얼굴빛이 달라졌는지 마음의 태세 아니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사 주어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멋들어지게 끝난 문장의 의미 이렇게 주어 동사가 딱 있잖아요. 이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뒤에 소속이. 자, 근데 N 또 나오잖아요. 여기 앞에 N처럼 N 다음에 말덩어리 나와야잖아요.
일단 요거 한 가지만 자른다면 아우토 여기 떠나잖아요. 파울러스 아우토. 물론 요 아우토는 중성이 되면 요 토 푸뉴마도 가능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의 그 얼이 이렇게 팍 그냥 날카로워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이제 그 그의 안에 그럼 그 영 안에 그럼 좀 말이 안 되겠죠. 이거 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나가 되니까 아니 이건 아니고 아우트가 좋습니다. 그의 안에 즉 파울로스 안에. 예. 파울로스가 어떤 정경 속에 지금 가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N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거 누가 아우토가 여기에 삼격이에요. 삼격. 여기 T가 삼격이잖아요. 둘이 지금 주어 동사 관계인데 이게 테오 룬티가 이게 은트 플러스 이가 뒤오니까 이게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요것처럼 분사 구문이에요. 꼬랑지엔 남성 단수 삼격, 남성 단수 삼격이지만 주어로 번역하면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 남자가 테오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 현재 분사니까 현재 계속 진행되는 거 아주 자세히 눈여겨보는 거. 테오 레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봐도 되고 또 테오론드니까 이거 이렇게 합쳐도 돼요. 이거 N 아우터만 써도 되고 N 아우터 테오론티가 이게 그러니까 좀 요까지만 쓰면은 이제 전치사고 그다음에 요 뒤에 요렇게 하면 분사 구문 묘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은 요렇게 해야 되지만 확대되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아우터랑 테오레온 이걸 끊을 수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예. 뚫어지게 보고 있는 중인 그의 안에서. 그렇죠? 그의 안에서 그의 그 얼이 그의 안에 있는 그의 그 얼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 장 15장 39절 보시면 똑같은 말 나와요. 이게 어근이 똑같더란 말이에요. 거긴 뭐라고 나오죠? 파르나바스랑 싸우는 문제가 나와요. 마가 요한이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걔를 데려가느냐? 친척이라서 그러냐? 허벌나게 싸웠을 때 그 상태가 이거 파록신의 인자를 어근하는 말이 거기 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39절. 그러니 그 말씀과 욕을 보면 조금 여유 있게 도움받아서 이 정경을 잘 세밀하게 맛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도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도 원어를 못 보는 사람을 해서 직역 성경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원어는 한 가지 우리나라 말로 뒤친다는 대원칙. 물론 그걸 이렇게 적용시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들이 더러 나와도 일단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말도 손봐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다음 말이 또 이게 좀 아주 독특해. 또 여기 우산이라고 하는 여성 분사, 에이미의 분사가 나오잖아요. 있는 중이다. 근데 여성 단수예요. 폴리스도 지금 이게 지금 여성 단수의 사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거 카테이돌로는 남성으로도 쓰이지만 여성으로도 쓰이는 단어 아니에요. 카타 더하기 에이돌론. 여기 에이돌론이 바로 우상. 그렇죠? 예. 사람들이 뭐 깎아서 만들었건 찍어서 만들었건 여기 카타는 아주 아래로 내리 그러니까 아주 어떤 이 우상에 대한 것이 아주 강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그 마을 그 도시랑 그 도시의 상태의 알맹이인 요거 실체 카테이돌론 지금 이것도 사격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똑같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관사가 있으니까 요거를 줘. 그 도시가 우산이 있더라. 이게 지금 사격들이지만 이것도 역시 분사구문이니까 있는 중인 상태. 무엇으로? 내리 우상으로. 아래로 우상.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이 바닥에 깔렸듯이 천지된 그런 개념이겠죠. 내리 우상으로 있는데 그것을 이게 지금 다 사격이잖아요. 이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의 안에서 그의 얼이 바로 이렇게 완전히 까꾸로 해줘야 돼 다. 그러니까 헬렌 말과 구약 원문 말은 우리 말에 까꾸로 돼 있는 거예요. 싹 다. 우리 말이 원래가 그랬던 건지
우리말이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말이 하루아침에 딴판으로 바뀔 수가 없어. 세계 최고의 언어로 옛 형태를 가장 띠고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옥수 하게 되면 식초 있잖아요. 식초가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아주 날카롭죠. 식초 굉장히 좋은 음식이잖아요. 식초가 여러 가지 뭐 작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냉면에 식초 쳐도 아주 맛을 상승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뭐 부패 더러운 거 이렇게 뭐 닦아낸다고 할까? 아주 굉장히 톡 쏘는 만큼 뭔가 이제 막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구실들을 하겠지. 옛날엔 집집마다 이런 식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수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씨와 더불어 이 식초 같은 거, 물론 장 담그는 걸 내리, 그거 대단한 문화예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끊어 팽개쳐져가지고 심각한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어떻습니까? 대자 알고 엔타이스 거기에서 사는 애들을 받아들여 버리고 있는 중인데 확 그냥 완전히 정말 날카로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시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영이 그의 영. 자, 근데 그이가 어떤 상태에 있죠? 그이가 보고 있는 중인 상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를 내리 깔려 있는 우상인데 그 우상이 있는 중이더라. 그 마을이 이런 것들이 있는 여기를 갖다가 뚫어지게 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천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덴에. 그걸 이제 내리 보면서 그 마을을 보면서 이런 영이 이런 아주 굉장히 울분이라고 할까? 거룩한 아주 그 심정이 막 그냥 자기 동료 바르나바스랑 그 싸우는 막 격렬한 쟁투와 같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게 옥시노 이거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아무튼 굉장히 강렬한 말이고 또 이런 관련된 동요 중에 또 계시록에 또 여러 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도 하죠. 자,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게 얼이 퍽 날카로워졌다는 거, 우상에 대한 태도예요. 우상에 대한 태도. 성령님께서 파울로스 속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추기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역하는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나의 안에서 그 파울로스가 걔네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이제 오기로 했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기로 했든지 아무튼 퍽 날카로워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그 얼이 그의 안에서 그이가 꼼꼼히 보는데 뭐를 그 마을이 새김골 깔림으로 있는 것을 됐죠? 예. 고맙습니다. 잘 되새김질하기 바랍니다.